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포 의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진정 큰 자가 되어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크냐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이고요. 요절은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 동물 세계에 이렇게 보면은 서열 다툼이 아주 치열합니다. 정말 피 터지게 싸워요. 목숨을 걸고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 서열 경쟁에서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이 돼야 짝짓기를 독점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먹이를 얻는 데서도 우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그 사람들도 정말 막 피 터지게 공부하고 또 피 터지게 승진 경쟁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많은 특권을 누릴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교회에서는 안 그런가요? 그 교회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또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뭐 집사, 장로 이렇게 더 높은 중직에 올라가면은 더 많은 특권이 생기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인사도 받고 또 어떤 그 물질을 쓰는데 그런 그 자기가 그 의사 결정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것은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큰 자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누가 더 크냐? 46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제자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세계 만민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되면 그 제자들은 그 12 자리에 앉아서 그 12 자리에 재판장 또는 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진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우리가 나중에 새롭게 돼가지고 그 내가 왕이 될 때 내가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더구나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누가 총리가 되고 부총리가 되느냐 이런 것들 그런 경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요직을 차지하느냐. 그래야 거기서 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것도 약간 그 경쟁의식을 부추긴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데 들어갔거든요. 또 변화산에도 요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야 총리, 부총리는 이 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엄청난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총리는 베드로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의 그 이모거든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동원해서 엄마 찬스를 이렇게 써가지고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밑에 있는 9명의 제자들은 또 가만히 있나요? 또 우리가 이렇게 실력에서는 밀리지만 숫자적으로는 뭐 밀릴 것이 없다. 우리가 연합을 해서 우리 가운데 대표가 하나 나와가지고 총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조차도
어떤 그 자리가 또 더 큰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큰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자가 이제 전 세계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공물을 가져올 것인데 그 많은 공물을 차지할 것이다. 더 많은 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자리나 권력에 의해서, 소유에 의해서 큰 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한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47절에서 48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 아마 하람이 정도 그런 나이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돌봄이 필요한 그런 어린아이를 데려다 세웠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겨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아기 보셔서 알겠지만 아기 보는 것이 직장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아주 피곤하고 지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를 섬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말구유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죠. 또 평생 항상 가난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항상 섬김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부족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자, 또 우리의 정말 사랑과 섬김이 필요한 자, 그런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그 김병년 목사라고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분 요즘에 많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한 지 며칠 안 되어서 그 아내가 급성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정말 뭐 임신했을 때 계속 병원을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왜 쓰러졌는지도 정말 몰라요. 뇌경색으로 쓰러졌지만 그러나 이제 이 김 목사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나을 것이다.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한 3년쯤 됐을 때 한 2, 3천 명 청소년들이 모이는데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날짜를 앞두고 이렇게 한 4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아내 잠자는데, 이제 기도하고 나서 잠을 자는데 아내 밑에다가 전기 찜질기를 이렇게 깔아놨어요. 근데 오래된 거라 거기서 불이 난 거예요. 아내는 막 살이 타들어가는데 소리를 못하니까 몰랐던 것입니다. 옆에서 김 목사는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그 아내를 결국 수술해서 다리를 하나를 잘라놔야 됐습니다.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녁에 이렇게 대소변을 항상 받아줘야 되니까 잠을 잘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머니들, 어린아이들 기저귀 갈아주다 보면 잠 잘 못 자죠. 밤에 한두 번만 깨도 잠을 못 자는데 그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생리까지 하면은 그 생리대까지 갈아줘야 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냥 한 번은 그냥 이제 기저귀를 확 집어 던지면서 잠 좀 자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좀 나를 섬겨줄 수 없느냐, 나를 사랑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응?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병든 아내가 바로 나다. 그 하나님이 병든 아내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자기는 그 아내 섬기느라고 모든 꿈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의 가장 큰 꿈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내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큰 꿈이라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라는 거죠. 무슨 높은 자리에 앉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돌봄이 필요한 한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내를 지금 거의 한 20년 정도 이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도 벌써 많이 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되게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차인표 씨 아시죠? 차인표 씨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대요. 그래서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자원봉사로 돈도 안 받고 예수님 역할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한 2년 정도.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대요. 근데 한 번은 그 시네라 씨가 인도의 컴패션 그 자원봉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일이 있어서 못 가니까 차인표 씨한테 좀 대신 가달라고 그랬대요. 가기 싫지만 뭐 그냥 또 아내의 부탁이라 가고 갔지만 같이 자원봉사하는 분들하고 섞이기 싫어서 1등석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갔다고 그럽니다. 되게 거만하게. 근데 이제 그 인도에 도착했는데 그 컴패션 목사님께서 그 지금 만나는 그 어린아이들은 가장 가난한 어린아이들하고 애들 만나면 안으면서 사랑한다.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 말을 좀 해줄 수 없겠냐고 그렇게 하더래요. 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만났을 때 꼭 안으며 사랑한다.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어린아이한테 하는 그 말을 차인표 씨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응?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응? 아내의 모습으로 또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죠. 응? 또 한 분 더 이건우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어려서 그 이복 어머니에 의해서 정말 많이 받고 이렇게 자라서 상처가 있는데 이제 치료받고 예수님 믿었는데 또 자기 아내가 약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 조절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이혼하겠다고 그렇게 막 기도했대요.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네 아내는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응? 내가 보낸 그 아내를 좀 돌봐줄 수 없느냐. 나를 생각해서 좀 돌봐달라. 아내를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회개하고 아내를 잘 섬기고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오시거든요. 그들을 힘들어도 사랑으로 잘 영접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곳이 천국으로 변화될 수가 있죠. 두 번째,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되게 역설이죠. 어린아이같이 작은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 여러분들 다 생각날 거예요. 어린아이였을 때는 모든 게 다 커 보여요. 이렇게 그냥 한 중고등학생만 돼도 뭐 엄청난 그 큰 사람처럼 보이고, 한 60 먹은 사람 보면 하늘같이 보이고요. 그때는 이렇게 길도 크고 내과도 커 보이고 운동장도 커 보이고 다 커 보이죠. 왜냐면 어린아이가 작으니까 모든 것이 다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큰 자는 겸손해져서 자기 주위 사람들이 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고 존경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고 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이렇게 보일 때 그 사람이 정말 큰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본성이 약하거든요. 우리 본성이 교만하거든요.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요, 교만이 한 98%의 죄라면 나머지 죄들은 전부 2%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한 번은 어거스틴이 레이나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대요. 옆방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문을 두드리면서 레이나, 레이나 이렇게 조용히 불렀대요. 근데 분명히 거기 있는데 말을 하질 않더라는 거예요. 레이나, 레이나 부르다가 나중에 화가 나서 문을 확 열어줬는데 레이나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어거스틴이 레이나한테, 레이나, 내 목을 발로 밟고 교만한 어거스티나, 교만한 어거스티나, 교만한 어거스티나, 이렇게 3번만 말해달라고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교만이 얼마나 우리의 본성인지 알 수가 있죠.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하고, 많이 할수록 더 겸손하고, 또 성숙할수록 더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겸손해질수록 주위 사람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가 있나요?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알면 할수록 자기의 죄악된 것이 더 깊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쓴 고린도 전서에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죠. 그가 1차 투옥돼서 쓴 에베소 교회에서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쓴 디모데 전서에서는 나는 모든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죄인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 보이고 또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 가장 중죄인이 죽는 십자가의 위치에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보니까 우리가 다 훌륭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 하면 저는 최수종 씨가 생각이 나요. 최수종 씨는 이분이 사실은 고등학교뿐이 안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노숙자가 됐거든요. 근데 강남 터미널 앞에 여기서 잠을 자는데, 긴 의자에서 잠을 자는데 어떤 노숙자가 지나가면서 신문지 한 장을 던져주면서 새벽 되면 추울 거야, 이거라도 덮고 자, 이렇게 하더래요. 너무 고마워서 자기가 나중에 섬길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자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어느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갔는데 그 가정교사 주인이 MBC 예능국장이었던 거예요. 그 예능국장이 최수종 씨를 보고 이 사람을 알아본 거예요. 한번 배우 좀 해보지 않겠느냐.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 많이 주려고 이렇게 물어서 배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야 스타가 됐거든요. 그러나 그는 항상 자기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 고등학교뿐이 안 나온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게 이렇게 섬긴다고 합니다. 자기 부인을 항상 존댓말로 부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자녀들까지도 시자를 붙여서 부른다고 이렇게 스스로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부부가 너무 행복한 인꼬 부부로 소문나 있죠. 엊그제 그 신문에는 그 둘의 이제 결혼 반지를 공개해서 한 번도 그 결혼 반지를 빼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서는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권력, 소유, 또 이제 어떤 높은 그 위치 이런 것을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죠. 또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했죠? 어린아이 같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서 겸손해서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하고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정말 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교회가 정말 행복한, 화목한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제가 본성이 교만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제가 정말 겸손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 또 이제 예배 들으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렇게 겸손의 영을 주셔서 겸손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깊이 발견하는 가운데 겸손한 투쟁을 하는 그런 한 주, 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가까이 있는 분들을 섬기는 한 주가 될 수 있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